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기브온은 강한 민족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말은 당시에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쳐서 멸하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죠. 기브온은 급히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산지로 올라가서 기브온과 전쟁하고 기브온을 쳐서 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다. 그리고 여기서 태양이 멈추는 그런 이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사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동맹 조약으로 서로 그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도 아니고, 사실 거짓으로 연결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그런 사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기브온을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주저없이 그들을 도와주러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 맹세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실은 정말 아무런 어떤 연결점이 없는 단 하나의 언약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 때문에 목숨을 거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실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가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에 의해서 폐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내고 마시는, 마침내 우리를 살리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브온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와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모습이 없지만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마귀의 밥이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위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을 돕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동료를 돕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하늘이 열리고 우박이 막 내리고 태양이 멈추고 하는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거든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겨우 그 정도 테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작은 삶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들과 또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내 자신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나의 삶의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방을 향해 눈을 열어서 중보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는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는요, 전혀 여러분 우리가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들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한다면, 한 사람 전도한다고 인생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 얻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인생, 고귀한 인생, 숭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절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교회 예산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늘려가야 돼요. 전체 예산의 5%, 1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는 예산을 안 세웁니다. 예산 자체를 안 세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세워놓은 테두리 안에서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원칙. 절반은 밖으로 보낸다. 절반은 안에서 필요한 것에 쓴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써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풀리고 하는 것에 가슴 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 뛰는 것은 정말 구원받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를 통해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부원, 영적 기부원 주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그래서 지금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영적인 기부원 주민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 함께 싸우며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끌어안아주며 함께 울어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